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육체의 게으름뿐 아니라 정신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움직이는 개미는 명령하는 자도 지켜보는 자도 없지만 정해진 철이 되면 스스로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그 대비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본성에 가까운 지혜입니다. 게으름이란 몸을 눕혀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내일로 넘기며 오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지 근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자세,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삶을 책임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봄에는 움트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엔 쉰다는 순환. 개미는 바로 그 자연의 순환 속에서 해야 할 때에 행합니다. 강요가 없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시가 없지만 자연의 질서에 따라 흐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의 삶이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 순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는데도 마음을 졸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상태.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하지만 그 무의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해야 할 때를 알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자연의 시기를 읽고 제때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개미와 닮아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편안한 집을 찾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고 말은 신중하며 도에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런 사람은 배움의 뜻이 있는 자다. 공자는 게으름을 행동의 느림만이 아니라 배움에 이르려는 마음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자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심하지 않고 인자한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게으름은 의심을 낳고 근심을 키우고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공자는 행동하지 않음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나태함을 경계했습니다. 배워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루고 고쳐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지나치며 준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조금 더 자자 말하는 그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유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 내 안의 게으름이 무엇인지, 그 게으름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합니다. 공자는 또 일찍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가난할 수 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핑계 삼아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배움과 인격을 해치는 일입니다. 장자는 장자 외물편에서 말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입에 풀칠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한 자다. 장자는 게으름의 뿌리를 무기력보다는 탐욕에서 찾습니다. 많이 바라고 크게 원하면서도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 게으른 자는 늘 말합니다. 내일은 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쉬자.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엔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나를 배려해 주길 바라는 기대만 가득합니다. 장자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어있지 못한 상태를 더 큰 빈곤이라 보았습니다. 몸은 가난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게으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흐리고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인생을 조금씩 포기하게 됩니다. 장자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잠든 채 살아가는 이들, 그들도 게으른 자들입니다. 게으름이란 반드시 눕거나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고 마땅한 길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의 본질입니다. 계미는 통치자도 명령하는 자도 없지만 스스로를 다스리고 움직입니다. 그 작지만 부지런한 존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에 양식을 모으고 겨울을 대비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근면하게 살되 조용히 행한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가난은 자기 마음을 잃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 말씀은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의 풍요가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게으름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정돈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성경 잠언 말씀은 단지 근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엔 삶의 태도, 그리고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준비하지 않는 자, 게으름을 습관으로 삼는 자에게는 강도와 같은 빈궁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난, 지혜의 가난, 신앙의 가난, 그리고 마음의 곤핍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움직이는 계미의 지혜를, 노자는 자연의 때를 따라 준비하는 지혜를, 공자는 성실함 속에 깃든 배움의 자세를, 장자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의 부유함을 전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그리고 마음의 부요함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준비입니다. 또 단순히 부지런히 살아라는 교훈을 넘어 자기 삶에 대한 책임, 타인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움직이는 당신에게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